이사야 51장 공부합니다. 이사야 51장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이사야 51장 제목은 시온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온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서 위로하는 얘기 나왔는데 51장, 52장에서 위로하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온을 위로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첫째,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선지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용이 뭐예요? 의를 쫓은, 의를 쫓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를 쫓는 자.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못하는 자, 찾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못 해주신다. 위로해 준. 그러니까 위로받을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를 들을지어다. 자,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이들이 무엇 받을 자야? 네, 위로받을 자야. 위로받을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려도, 써놓고 이렇게 그려도 대답을 못 하시지. 그게 뭐예요? 황폐한 곳, 떠내고 우묵한 구덩이, 황폐한 곳을 못 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자, 1절의 말씀을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51장 시온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받을 대상자가 누구냐? 의를 쫓는 자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의.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기 나오죠.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나오죠. 그의 의. 그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라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도 의 얘기 나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사야 32장 1절에도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의를 말해요. 의를.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15절에서는 의롭게 행하는 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아멘. 자, 이런 종들이 시온이 되고 이런 종들이 황폐한 곳을 만나도 여호와가 뭘 해주셔?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의 대상이에요. 위로의. 아멘. 자,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의 얘기 나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의를 쫓아야 돼요. 이는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의인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름녘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를 찾고 눈에 보이는 성읍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요 내용을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도심 선호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기는 그 당시로는 이렇게 상당히 이름 있는 이렇게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읍을 찾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를 찾으라. 자, 우리 시대도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어디요? 큰 도시의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만 찾지 말고 또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디서 찾는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스바냐 2장.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 구하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3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 구해야 돼요. 자, 구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자, 이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학자의 귀.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 들리는 거하고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된 일의 말씀은 뜻이 없어도 들려요. 자, 이방인들도 예수 성탄, 뭐 부활절 이런 거 다 알아요. 뭐도 알아요. 11조도 알죠. 이방인들도 11조 알아요. 자,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들으래요? 자세히 들어야. 자세히 듣고 있나요? 아멘. 저는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 듣는 건 자세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정도 자세하게 전해야 돼요. 듣는 분도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듣는 자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야고보도 이런 말을 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고. 그렇게 사세요? 반대죠. 말은 속히 해야 되고 듣는 건 다 끝난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몇 번이나 7번이나 못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귀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뜻이 있는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고
같이 간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로만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될 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게 참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의를 쫓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종을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위로받을 자격을 갖추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무조건 다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여 보라. 자, 그럼 뭐예요? 생각이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게 말해야 돼요. 자, 빨리 생각 있는 종 그러면 모두 이렇게 해야죠.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 얘기. 자, 3절 읽어봐요. 자,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이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사대교에서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지키어 무엇하라? 회개. 자, 생각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냐? 회개하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나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이 종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면 의를 쫓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생각 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보세요. 2절 읽어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 나왔어요. 왜 이사야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았나요? 에? 아들 주시는 위로. 아들 주시는 위로. 에? 아들 주신다는 게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로 아니에요? 위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장 1절 하반절에서 생각 얘기하고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하는 건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 해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들 두신다고 위로를 주셨다. 그걸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아멘.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얘기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예요? 자, 이걸 이제 세 가지 그러면 자기가 다 말할 수 있어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이걸 분석할 줄 모르면 강의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해도 강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세 가지. 부르고, 복을 주고죠. 복을 주고 또 창성케 했다.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라.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내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리.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누구에게? 이제 좀 동그라미 들으면 얼른 시원하게 이제 나오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자꾸 이사야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시온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럼 육적인 이스라엘이 시온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시온이냐? 그럼 시온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 그렇죠? 그럼 시온이 누구냐? 자, 시온은 이사야 52장에 가보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보세요. 시온 얘기 잠깐 할게요. 두 곳만 내가 얘기할게요. 시온이 누구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또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여기서 시온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시온은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럼 시온이 누구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육적인 이스라엘이 시온이다? 그럼 육적인 이스라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조건이 있냐 없냐? 저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들은 아직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럼 재림의 주를 영접할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이 대한민국으로 촛대가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아메리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무너지지만 자, 된 일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거기 시온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시온에 전하는 자. 그럼 시온은 무슨 소식을 받을 사람?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52장. 자, 보세요. 2절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역사적인 사실 같이 보이는데 3절로 넘어가면서 누가 바로 등장해? 시온.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를 부르고 복을 주고 창성케 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시온이 등장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3절로 넘어가 봐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저 3절에 딱 나오잖아요. 에? 그러면 위로의 대상이 누구요? 이제는 시온인 거야. 역사적으로는 누구고? 아브라함 소리 못한 사람은 얼빵하게 앉아 계신 분이야. 역사적인 사실로 위로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예언적으로 위로받을 사람은 이제 시온인 거야. 아멘. 3절에 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누구를 위로했던 것 같이 2절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시온을 위로하는. 자,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요 얘기가 나오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황폐한 곳은 1절에서는 우묵한 곳, 깊은 구덩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불삭기로 땅을 푹 파놓는데 거기 가서 무슨 위로가 그 얘기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심령. 황폐한 심령. 아멘. 움푹한 구덩이가 패인 것 같이 황폐한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위로해서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황폐해진 곳이 위로받아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자 보세요. 광야 같은 심령이 에덴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사막은 무엇 같이?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사막으로 에덴 동산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그 가운데 자, 이제 심령이 황폐한 곳을 심령의 위로를 받으면 자, 그 심령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아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아멘. 자, 창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6장
1절로 3, 4절에 보면 거기 장화하는 소리가 나와요. 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뻐해야 돼. 기쁨이 생겨야 돼. 그럼 황폐한 곳이 복구된 거예요. 자, 기뻐진 분. 그게 지금 기쁜 표정입니까? 그게 기쁜 표정이야? 그 다음에 즐거움과, 그 다음에 감사함과. 여러분,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똑같이 아파. 에? 어디 아프다고 할까? 오늘 여기 다 앉으시면 허리 합시다. 허리. 그 다음에 목이 아파. 자, 다리도 아파. 그 다음에 눈도 아파. 그럼 여기 앉으신 분 똑같잖아. 그죠? 아니,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파서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나이에, 이런 분 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말씀 공부하게 해주시고 허리가 더 안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따 다 끝나고 집에 가서는 좀 힘들지라도 우선 감사가 나와요. 이게 황폐한 곳이 복구돼서 위로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몰두되면 이거 다, 이런 거 좀 아픈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 안 아프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은 왜 나빠지는 것 같아요? 눈은요, 여러분이 눈을 아끼려면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TV 볼 때 이 불을 끄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눈에 치명적이에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보아야 TV의 그 강렬한 빛이 내 눈에 적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캄캄한 성전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보는 사람, 눈에 치명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왜 아직도 돋보기 안 쓰고 이걸 다 보가지? 눈 하나 갖고 자랑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황폐한 곳이 위로돼서 회복이 됐다면 요 네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네 가지 증거가 있다. 네 가지 증거가 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멘이 더 커져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황폐한 곳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은 동산. 그래, 에덴과 동산을 합하니 에덴 동산이. 그리고 괜히 내가 여기다 에덴 쓰는 거 아니야. 거기 나왔잖아. 자, 그 다음 4절로 가봐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자, 3절 같은 얘기를 하고 4절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갑자기 경고를 하나 날리는 거예요. 내게 주의하라.
내게 주의해라. 그럼 이제 뭘 주의하나 보세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말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못한대요.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예요. 주의, 귀, 공의. 내게 주의하라. 자, 뭘 주의하라냐면 여기 율법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법인 거예요. 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악과의 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과 혼인하지 마라. 그게 혼혈의 법이에요.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남자아이는 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게 무슨 법이야? 할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 7대법. 선악과의 법.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지. 그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기어야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혼혈의 법이에요. 혼혈의 법.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해도 셋의 자손이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혼혈의 법. 법을 금해놨는데도 기어이 가인의 후손하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법? 할례의 법. 유태인의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 다음에 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선악과의 법, 혼혈의 법, 할례의 법, 율법. 뭐가 하나 빠졌어? 어? 크게 얘기해. 어? 방주의 법. 방주의 법 어디 들어가요? 하도 이 말씀 안 했더니 잊어버려. 방주의 법. 이건 금한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면 살고. 네, 무슨 짓을 했든지 말았든지 방주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 그 기어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 참, 자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 짐승도 살려고 거기 찾아온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
암수 2씩, 또 정결한 것 암수 7씩, 자기 발로 방주로 들어가려고 전부 방주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노아의 가정 8식구 말고는 인간은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어. 네? 짐승도 알고 오는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구원의 길을 찾아오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법. 노아에게 방주의 법, 그 다음에 할례의 법, 율법, 십자가의 법. 그 다음에 예언의 법. 요 성경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선악과의 법, 그 다음에 나온 법이 혼혈의 법, 방주의 법, 할례의 법, 율법, 십자가의 법, 예언의 법. 예언의 법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걸 7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지켜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주의, 경고를 줬어요. 주의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기 주의 나왔어요. 한번 갔다 와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자, 누구 주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막 사람 속에 살잖아요. 에? 사람 속에. 사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자, 그 다음에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 아까 했죠. 이거 읽었으니까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려면 뭐가 열려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삼는다. 공의.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공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하박국 1장 2절로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 5장 15절. 자,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문에서 뭐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미가 6장 6절로 8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자, 공의. 공의는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졌음이라. 아멘. 뭐가 시행돼? 공의가 지금은 하박국이 시행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 요즘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이루어지는 거. 응? 자, 그런데 때가 되면 공의가 시행되면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되갚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오세요.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내 의가 가깝고 또 내 구원이 나갔은즉 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지금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같은 이야기예요. 몇 절? 몇 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가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의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절에 나왔어요? 의 얘기 몇 절에 나왔어요? 몇 절? 1절, 의를 쫓으라. 그 의가 이제 가깝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나라. 그 나라라고. 여호와의 나라. 자, 그래서 그 의가 가깝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 자, 더불어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심판해?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한다? 심판한다. 이건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 그러므로 섬들까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때가 온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유음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겨울자가 겨울을 행하도다. 겨울자가 심히 겨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팔 얘기가 두 가지로.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팔이 심판하고 여기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팔 얘기가 지금 이사야 51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자, 여호와의 팔이 깨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심판을. 아멘. 자, 그 다음 6절로 갑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심판과 구원. 앞쪽은 심판 얘기고 뒤쪽은 구원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늘이 무엇같이 사라져?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또는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자,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자,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댔어요? 자,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서 나왔어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가여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지구의 종말을 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 지구의 종말.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자, 지구의 종말을 아주 실감 있게 예언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누구?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다시 6절로 와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무엇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 살다가 죽는 날파리, 그걸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에 인간이 하루살이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나오죠.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나오죠.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를 내면 다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이 죽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을 어떻게?
지면에서 멸절한다. 에스겔서.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인간은 하루살이만 또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5절에 나왔던 거죠.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구원과 의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죽을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자,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반대로 누구 두려워해라. 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 이 의 공부 아까 했었죠. 한 군데만 쓸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마음에 무엇 있는 자?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당시 사람은 율법이고 우리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를 듣고. 자, 여기서 51장에서는 무슨 얘기 많이 나오냐면 말씀 듣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나를 듣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회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비방에도 놀라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맥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방도 하고 비방도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 끝에 8절이 나오냐면, 자, 사람의 회방,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좀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 좀에게 먹히리라, 벌레에 먹히리라. 합하니까 뭐가 돼? 좀벌레가 되죠. 자, 보세요.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자, 과거에 벌레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다 잊어버렸지. 된 일이라서. 헤롯이잖아요. 헤롯. 헤롯 왕이 충에 먹혀요. 충이 뭐예요? 벌레잖아요. 벌레충이잖아요. 누구를 순교시키고? 세례요한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지고 들어오게 한 이 못된 왕을 하나님이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시온은 위로하시고 시온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어디에 먹혀 죽어? 그냥 벌레요 이게? 좀벌레에 먹혀 죽는다. 좀벌레. 자, 그런 말씀이 어디도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안에도 나오고 49장에도 나왔었으니까 우선 여기부터 갔다 와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도 나오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 다음에 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구원과 의, 그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죠. 구원과 의. 아멘. 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자, 두 번째. 여호와가 깨신다. 9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높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시온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가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무시는 것 같이 계셨는데 이제 깨어나셔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우시고. 자, 10절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 때. 자, 그럼 여호와가
어느 시대에 계신 것 같이 출애굽 시대에 계신 것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출애굽을 하실 때 몇 년을 잠잠히 계셔서? 네? 40년? 430년. 네, 430년.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430년이지. 네? 400년만 해도 4세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으니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가 되니까 여호와가 출애굽 시대에 계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시온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깨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역사.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시 묻겠어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딱 머릿속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 아멘. 이사야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유다서 1장 5절,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착 떠올라야 돼. 떠오르셨던 분, 아멘. 이사야 11장.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역사죠. 미가서 7장 15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무슨 역사? 동방 역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아가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말세에 또 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아멘.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나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역사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빼놓지 않고 짚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 얘기? 용 얘기. 용을 찌르시고 용을 찌르신다. 용을 찌르신다. 이사야가 용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근데 어디서 구체적으로 했냐면 이사야 27장 1절로 2절에서 용을 없애는 얘기 하셔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절이에요. 1절만.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용. 또 10편 74편 12절로 13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로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레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아멘. 용을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 내놓았다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1000년이 차니까 잠시 내놓았다가 다시 잡아서 불못에 영원히 넣어버립니다. 이걸 용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용의 종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용의 종말까지 공부했어요. 용을 치기쁘고 끝내는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기도드리. 주님, 용의 종말을 예언하신 하나님, 오늘 용의 세력이 우리 모두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불의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영광의 빛을 벨릴의 말씀 따라 비춰 주셔서 우리들이 밝은 영계, 밝은 말씀, 밝은 심령, 밝은 표정, 밝은 생활을 하게 하소서. 오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들려지고 확실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